네, 오늘은 모세의 구국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3.1절이죠.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에 통치 아래 짓눌려 있던 이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 든 것은 총칼이 아니라 태극기 한 장, 그리고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야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이들 가운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만세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출발점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복음이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이었죠. 하나님, 기도하면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이 땅의 어둠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정말로 민초와 같은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3.1운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국 방방곡곡으로 사람들의 외침과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재구성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혹시 만세운동이라도 들어봤는가? 얼마 전 군산에서 일어났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군산 성교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뿌려진 독립선언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동맹을 위해 의기투합한 이들은 문용기를 비롯한 동역자들을 서도에 나갔다. 그 소식 들었는가? 이역 앞에서 목포의 열차 승객들이 만세를 외쳤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서 지금 일본 우연부대가 쫙 깔렸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우리도 말을 정리해야 하는데 언제로 하면 좋겠나? 2.1 장관이 4월 4일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가장 큰 장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거사일을 4월 4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만세준비에 돌입했다. 샌프란스 의전학생이었던 김병수를 통해 휴교령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유학생을 포섭했다. 또 도남학교 반장 박영목을 통해 학생들을 선별하여 거사 준비에 동참하도록 했다. 밤을 새우며 태극기를 들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해내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다. 만세운동장 1일 남전교회. 예배가 끝난 후 김치호, 문용기, 박선희 등 성도들에게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거사 전날 오산 일대 마을 사람과 교회, 천문교, 밀립학교 학생에게도 인원을 다녔다. 1919년 4월 4일 아침 일찍부터 흰색 한복으로 차려입은 산별변호의 공장이 옷 속에 태극기를 넣고 끓는 가슴을 안은 채 이리장터로 향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강림하여 힘을 보탰고 집회 공중은 찬양에 이르렀다. 군주 앞에서 조선 독립에 대한 연설을 하는 문용기. 연설이 끝난 후 곧바로 김치옥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조선 독립 선언서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다. 모든 자에 아조선의 독립투기부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조선 군사력 만세! 만세를 부르던 군녀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이기의 대표쌀 수탈 농장인 대교농장으로 향했다.
일본 헌병대가 한국입니다. 총선이 끝났고 일본 소방대와 일본인 농장 관리인까지 군통과 갈기기를 사정없이 휘둘렀고 땅바닥에 쓰러진 조선군의 피물이 장터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그럼에도 독립을 향한 처절한 외침은 더욱 높아나갔다. 이때 시위대의 성공에선 윤용기에게 날아든 칼. 그는 태극기를 놓지 않았고 숨이 남는 그 순간까지 조선의 독립을 외쳤다. 나는 이 붉은 피로 우리 대한의 신정부를 응접하여 여러분들이 대한의 신국민이 되게 하겠소. 그리고 문용기 옆에서 만세를 부르던 도남학교 학생 박영민. 그는 현장에서 훈련대에 잡혔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 갈 수가 없어. 만일 네가 가지 않겠다고 하면 난 여기서 너를 당장 죽이겠다. 그 순간 박영민이 말했다. 나를 죽일 테면 죽이시오. 그러나 내 조국 항복을 위한 만세 소리는 막을 수 없을 것이오. 네, 오늘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무너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산 아래에 선 백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금 폐물 등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외치며 말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받았던 사람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지도자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덜 신뢰했음을, 믿음의 실패,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 금송아지를 부수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섬기는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결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만 예수님 믿는다고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의 미래를 밝힐 수 없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슬프도소이다. 이건 탄식입니다. 논리정연한 청원이 아니라 마음에 터지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가 모세의 가슴을 찢었고 그 찢긴 마음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슬픕니다. 그리고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가 기도 핵심입니다. 죄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죄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죄보다 크다는 것을 믿기에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이고 구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땅이 그 3.1운동을 외칠 때와 같이 총칼과 무기로 우리를 압제하진 않으나 우리에게 있는 문화와 번영 그리고 또한 이방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문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기독교인 중에 그 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렇게 내가 그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서 기독교인들의 20% 정도가 점집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런 길한 날을 찾거나 하는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특별히 30대, 40대가 훨씬 더 많고요. 20대는 굉장히 많은 수치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우리는 가리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저 출산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땅 하나님 어찌합니까? 슬픕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무릎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의 절정은 목숨을 건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절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 제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님, 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제 이름 지워도 되니 아버지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신 책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누리는 구원의 생명책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나의 구원을, 나의 영생을 백성의 용서와 맞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구원받아 살아남는 것보다 이 백성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짜 목자의 마음입니다. 3.1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요,
단 1.몇% 밖에 안 됐지만 이랬어요. 우리끼리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것으로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 이 땅의 회복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자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아름답지만 그 자신의 힘으로 이 기도를 이룰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해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결국 어디서 완성되냐 하면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생명책 위에 지어버리시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주님, 정말로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사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저주를 받으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명자는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과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 나라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발디디고 한 민족이라고 여기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야 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저 두지 마시고 이 세상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응답으로 공의와 은혜를 같이 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 대신 죄를 지운다는 요청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요청으로 내가 죄를 지어줄게 한 게 아니라 공의로 인하여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하여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새롭게 살 길을 갖게 할 테니 그것을 바라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공의로운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야, 저 사람 무너져야 돼, 저 사람 망가져야 돼, 저렇게 사니 결국 그렇게 돼야지, 이 나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이 나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사자가 앞서가리라 말씀하시며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의 방향을,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또한 영혼의 방향을 뒤바꿀 줄 믿습니다. 34절 끝에 또 한마디가 붙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는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범죄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무리 목회자라 하여도요, 잘못한 것들은 결국 드러나서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건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더 죄짓기 전에, 악한 길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며 기도하는 거죠.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인지하게 할 때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이 혹여나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실 필요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할 때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 지금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는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와 또한 나이 드신 사람들로 갈라져 있고 남자와 여자로 갈등되어 있어서 정말로 갈등이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는 시대. 서로 다른 편이 되어 이웃도 원수가 되고 가족도 등을 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늘 매일 증오의 언어가 넘치며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곳이 되었고 이 나라를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말하는 세대가 이 나라 가운데 섰습니다. 다시금 바라볼 때마다 영적으로는 더 안타까운 시절이 이제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비율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대, 20대, 30대가 그저 이 나라의 교회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동네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안 살아서 그냥 30, 40대가 교회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30, 40대가 많은 도시에도 교회에는 30, 40대가 없어요. 교회에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3.1의 만세운동과 같이 주 앞에 부르짖는 주여 주여라고 간절히 외치는 기도운동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평안하다 따뜻하다 안식하다 하면서 그냥 따뜻한 물에 마치 개구리를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데피면 그냥 따뜻하다 하다가 뜨거워지는 줄 모른 채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평안하다 괜찮다 하다가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목숨 걸었던 이들과 같이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수십 년간 놀라운 성장을 거뒀죠. 그리고 이 성장은 그저 이제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부패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람에게, 정치에게, 그리고 또한 경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람들에게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 지도자만 있으면 나라가 잘 살겠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바뀌겠지. 이번 선거가 우리 편에서 되면 나라가 바뀌겠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가 더 잘 살아지면 회복되겠지. 그러나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더 기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깨어 만세운동과 같이 기도운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시편 146편 3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귀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회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을 올려드렸습니다. 3.1운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영웅 한 명에게 희망을 건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히스기야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길 가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말라. 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유, 못 읽겠네. 이게 아니에요. 참모들과 긴급히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맹국에게 긴급히 구원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보소서. 이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이제 믿음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어찌합니까?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현실, 분열, 갈등, 소멸 위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보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역대하 17장 14절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땅에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저로 하여금 민족을 위하여, 저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그렇게 구국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그저 3.1운동을 사람들은 만생운동이라고 부르며 이 땅의 독립안을 위하여 구했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에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나누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몇 시간일까요? 계산해 보시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인데 제가 이번 주에 참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168시간 중에 3시간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주일날 11시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하면 3시간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럴 줄 있겠죠. 아유, 뭐 3시간입니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있죠. 그래서 해서 아주 넓게 잡아서 5시간, 8시간 치면 168시간 중에 그냥 한 5시간 주 앞에 내가 드린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하루에 10분, 20분 드린다. 그래서 168시간 중에 8시간만이라도 11조인 16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이라도 주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떼어 주님, 제가요 공부하는데도 밥 먹는데도 잠자는데도 저의 시간을 다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3시간, 5시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만이,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에스겔이 섰습니다. 에스겔이요, 해골 무덤 위에 섰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해골이 보입니다. 다 무너져서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땅이 해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880년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가져왔을 때 조선이 바뀌기 시작했고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여성이 글을 배우고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1919년도에 3.1운동을 외쳤던 사람들의 외침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이 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들도 그런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그 해골 무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냥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나요. 사방에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골짜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때로는 마른 뼈 골짜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때로는 마른 뼈 골짜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 내 심령이 마른 뼈와 같다면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마른 뼈와 같다면 주여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복음으로 교회가 서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맡기지 말고 정치의 지도자, 경제 전문가, 어떤 인물도 이 나라를 구원할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히스기야 기도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듯이,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보았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출발한 함성이 이 땅에서 정말로 멈추지 않고 놀라운 역사로 뒤바뀐 것, 3.1운동의 함성처럼 우리도 기도의 함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하나님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세를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5분이라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심과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서는 이 땅을 기대하며 기도와 복음으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요, 인색하지 마시고 168시간 중에 주님, 제가 단 3시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복되며 살아나는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 주여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